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다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산면을 봐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둘을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나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늘 말씀이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 엘리야 때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성령 내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하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설교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찬양 중에.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느꼈어요. 계속 지금 준비하라. 이런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처녀, 기름 준비한 5처녀와 5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 시대를 분비하라. 또 성결의 기초를 두라. 계속 정말 시대가 악함으로 우리 자매님 대표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지금 시대가 막 악하다고. 우리가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걸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이 저절로 알게 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의 말씀, 믿음의 말씀, 많죠.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많이 듣죠, 우리가.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이 시대 중요하게 알고 있죠.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다시 오실 거라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비유로서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좀 뜨끔뜨끔 찔리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이 초림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이 성경 말씀에 8배는 더 많은 분량이 있다라고 해요. 말씀에.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자주 말씀을 하셨고, 또 특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좀 많이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이렇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거의 99%가 재림에 대한 거, 초림보다는 재림에 대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세상의 끝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때 이제 세상의 끝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말을 듣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오만방자한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하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별로 그냥 지난 2000년 동안
뭐 주님 오신다더니 오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막 그러더니 그리고 그동안 가짜들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막 정말 금방 올 것처럼 말해가지고 막 뭐라 그래 그 늑대 세 마리 뭐 늑대 세 마리인가 뭔가 막 금방 올 것처럼 그랬던 그런 가짜들도 많았기 때문에 또 속아봤기 때문에 안 믿어 사람들이. 막 설마 지금 우리 시대 오겠어? 라고 막 이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막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안일한 생각에 그런 생각들은 또 마귀가 우리를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그런 안일함들 또 마귀의 속삭임들 그동안 우리를 속였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죽여요. 우리를. 그리고 현대교회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나 주님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늦게 오시는 것 뿐이지 안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실 거란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근데 시대를 분별하다 보면 그게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셔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맞이할 것인가 그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를 좀 강하게 할 것이에요. 우리의 그 신앙을 좀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첩경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포도원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이거든요. 이 포도원이. 그래서 최고의 인력과 막 그 재력들을 막 들여. 그래서 최고의 땅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막 마시는 물도 귀했잖아요. 물이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귀한 그 시절에 가장 귀한 물을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키운 곳에 그 이상한 것을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이건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이 나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막 은총을 준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에게. 그래서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열매를 기대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회개하는 삶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뛰어난 민족들이 굉장히 있었지만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도 주시고 또 다른 민족들에게 주지 않는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특별하게 그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또 막 잘못 알았죠. 그 선민사상이 그들에게 또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만큼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 사랑하고 막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가 수확의 때에 정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원래 이 무화과나무가 3년째 가장 많이 수확을 해야 되는데 3년째 수확이 전혀 없어버렸어. 그거 아예 없어요. 수확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거든요. 그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주신 축복을 그냥 지 혼자 먹고 지 혼자 딸랑딸랑 해버려서 다 써버렸어 그냥. 그냥 하나님이 기대했던 건 그거를 통로로 쓰길 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릴 것을 명령해버렸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오히려 번성했을 텐데 이 나무가 땅에 그냥 자양분만 빨아먹고 아주 열매도 그냥 아무 열매도 그냥 빨아먹지 않아서 정말 땅을 낭비해버렸다는 거죠.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의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후에는 반드시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그 복음을 열방에게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정말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정말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얼마나 큰 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정말 은혜로 받았잖아요, 공짜로. 그랬으면은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만큼의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죠. 그 회개를 하고 그거를 통로를 사용해서 이제 막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열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모두에게 비극이 옵니다. 비극이.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나무가 결국을 버려지듯이 자기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 봐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 한번 보세요. 주위에. 어떤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포도원지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그래서 그의 요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달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시간만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땅도 좀 더 파고 거름도 더 좀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마침내 하나뿐인 예수님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더 파워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죠. 8절에 보면은 금년에도 우리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에 시작.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를 파고 걸음을 줄이니 그랬잖아요. 금년에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연장될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9절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복음까지도 거절하면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낭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28절 29절 좀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막 우상 숭배의 길로 가버린 그들. 그래서 하나님에게 찍혀나가는 심판의 날이 지금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위기를 위기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둔감증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지금 우리 이런 기성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메시지가 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신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신자들과 교회들과 민족을 향해서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니까 이걸 그냥 당연시 여기고 사는 그런 지금 기성교회 성도들, 교회들,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성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향한 하나님의 지금 질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랑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 보면은 막 자기 자랑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거기가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라오디게아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막 홍콩, 서울, 뉴욕처럼 굉장히 막 정치, 경제 막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굉장히 크고 좋았어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크고 좋았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큰 핍박도 없었어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들거나 막 누가 핍박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았어. 사과용으로 그냥 쫙쫙 다니고 이렇게 정말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큰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막 굉장히 세상에 잘 나가는 VIP들이 굉장히 많은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주님이 이렇게 꾸짖었어. 계시록 우리 3장 17절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아니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만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 교회는 대단하다라고 자만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 교회는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지금 뭐라 그래? 공고하고 가련하고 지금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구나. 지네는 부자야. 부족하고 부요함이 없어. 막 응?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는 핍박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교회가 뻑적지근하고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굉장히 자만했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는 한두 개가 아니야. 너희는 너무 공고해. 너무 가련해. 너무 가난해. 그리고 눈 멀어. 그리고 너희들은 벌거벗었어. 라고 막. 너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그냥 임금인데 벌거벗었어. 그래 너희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겉모습은 뻔드름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네들. 그냥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가 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도시에 빠져 있어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나한테 상관없다. 나는 회개할 거 없어. 나는 잘해. 나는 영적으로 잘하고 있어. 나는 기도도 잘하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난 봉사도 잘하고 있어. 막 영적 교만이야 이게. 막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으로 보기에만 멀쩡하지 속이 뿌리채 썩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완전 냄새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착각하지 말고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잠잠히 성령님 앞에 앉아서 내 자신이 내 신앙을 좀 점검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하면 안 되고 내가 판단하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좀 점검하시도록 해서 진짜 신앙인인지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 종합검진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감기도 안 걸리고 막 건강하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막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려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정말 저 교만인 것 같아. 그래서 막 우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이렇게 찍어보면 어쩔 때 막 종양이 발견되잖아요. 건강하다는데, 응? 그런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받아봐야 되거든요. 누가 건강검진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잖아요. 정확한 객관적인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측정하지 말고 이렇게 좀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잘났다고 이게 아니라 좀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좀 나를 측정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온 적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판단할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영적 종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거를 정말 내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성령께서 보여주시도록 잠잠히 그분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고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 이거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 없는 교회는 또 그런 민족은 또 망합니다. 제가 딱 신앙생활 5년 됐을 때 굉장히 저는 진짜 막 봉사도 잘하고 막 맨날 막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의 아킬레스를 딱 건드렸을 때 딱 무너져 버렸어. 그때 내가 알았어. 나의 영적 교만이었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는 정말 벌레 같은 자였구나. 이건 나의 영적 교만이었구나. 그때 딱 알았어. 근데 그게 5년 시기마다 한 번씩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이렇게 점검받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유가 이방인들이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였고 또 불신자들이 아닌 신앙 경력이 오래된 기성 신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점검해 봐야 되고요. 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용서할 줄 몰라. 그리고 막 자기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면 막 따져 묻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 좀 점검해 보면 좋고요. 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내가 막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돈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좀 점검해 보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말로 하면서 전도 한 번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 말로는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이런 가치관이 좀 변하지 않고 계속 내 가치관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고,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크리스천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금 시대의 현대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계속 이렇게 시인을 하는데 행위가 안 따라주고 있어. 우리의 그 행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는 거, 우리가 사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막 거짓말 잘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부리고 막 더 제약된 모습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이제 가증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사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결코 세상이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세상을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정말 연예인 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한 명도 변화 못 시킨다. 그러면은 정말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크리스천 무신론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정신 차리라고. 오늘 본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영적 안일함에 지금 빠져있는 그 기성세대 신자들을 지금 상징했다면 마태복음 24장 32, 33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이제 세상 전체 역사의 시대를 지금 상징해요.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 색이 변하는 것을 이제 색깔이 연화해지고 진화해지고 이거.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이 왔다 분별하는 것들. 여름이 왔다 겨울이 왔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종말로 치닫고 있는지 너희들이 이걸 이제 감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그 축구 경기 같은 것도 봐도 1, 2초가 굉장히 막 시간을 다투죠. 막 그 1초, 2초 안에 막 그 한 골 가지고 정말 이기느냐 지느냐, 그리고 그 선수의 인생이 또 달려있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 1초, 2초에 진짜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죠. 그런 긴장감, 그 1초, 2초. 와, 이 한 골 가지고 나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긴장감,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흥청만청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 이런 시간들, 이런 긴장감이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만들어진 거죠.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 안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역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이것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성경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주변에 막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뭐 우리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시대적인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세요.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그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왜 우리 미국 뉴욕과 그 워싱턴을 공격했던 9.11 테러 그 사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거기에는 미국인들에게 또 이런 지금 세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전쟁이 얼마나 무시한 것인가를 막 어떤 곳에도 안전한 지대는 없다. 세상은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특히 하나님 나라 이런 미국이 각성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교회가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춰버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 무엇을 배우셨나요? 이 코로나 몇 년이었죠? 코로나가? 3년이었나요? 정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인간의 과학과 막 그런 교통수단 이런 세계와 인간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해. 이런 세계와 과학들, 교통수단도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부메랑처럼 우리들에게 정말 역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걸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았죠.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또 갑자기 막 젊은이들이 희생됐던 이태원 참사 사건들 이런 것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막 세상 사람들처럼 무덤덤하게 지나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죄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지 지금 이 시대에 봐봐. 이 시대 동성애 정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몰라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 막 요즘 또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 건지 이 시대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나 다가오고 있는지를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역대상 12장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러니까 여기에 시세를 알았다는 것은 그들이 살던 시대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그 자손은 시세를 읽을 줄 아는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이 리더라라는 거죠. 이사갈 자손들 너희들이 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고 뭐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눈으로 세상 뉴스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은 있나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했는데 여기서 이 일은 마태복음 24장 전반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 그러니까 일어날 징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이 강렬하게 막 더 무섭게 지구촌 곳곳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환경 파괴, 막 그 지구 온난화 문제, 지금 이런 형상들, 이런 모든 상황들, 그 우리의 이런 죄악,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촌이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의 이런 죄악들이, 우리 인간들의 이런 죄악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얼마나 정말 빨리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영적인 그 시계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말 시험에 빠져서 막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했어요. 사람들의 사랑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요. 막 이런.
그리고 온 세상이 무법천지처럼 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막 그 대마초를 또 합법화 시켜주고 막 총기를 또 자유화하고 막 이러니까 거리가 무서워, 거리가. 막 사람들이 그 다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뭐야, 다. 저 마약에 빠져가지고 좀비처럼 다녀요, 다.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인간들이. 와. 그리고 전 세계가 막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다 폭력적이야. 우리나라도 그래. 그냥, 나 엊그저께 그 한블리를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 좌회전 차선이고 직진 차선이고 우회전 차선이야. 근데 여기 우회전 차선에 딱 차를 세워놓고, 뭐야, 우회전 가야 되는데 차가 멈춰져 있는 거야. 그래서 주차를 해놨나? 빵빵 했더니 딱 여자가 내려가지고 왜 빵거리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주정차가 아닙니다. 여기 우회전 차선입니다. 그래. 여기 주정차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주정차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우회전 차선이에요. 비키세요. 우리 아이가 아직 안 나와. 자기 학교 앞인데 자기 아이를 태워갖고 가야 된다는 거야. 우리 아이가 아직 안 나왔어요. 말은 굉장히 교양 있게 해요. 근데 행동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 정신이 다들 너무 진짜 막 너무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자기 아이가 아직 안 나왔대. 자기 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거기가 자기 땅인 것 마냥 비켜줘야 될 거 아니야. 한 바퀴를 돌든가. 막 자기 세상이야. 완전히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질서가 없어지고 음란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막 그 사회 보고 막 같이 이렇게 그 한분리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막 황당해서 놀래가지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막 느끼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 또 같이 느껴야 돼. 마지막 때는 자신들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막 거짓 선지자들이 또 많아요. 또 택함을 받은 크리스찬들도 이들에게 핍박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단들 때문에 진짜 골치를 앓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자유로를 나가다 보니까 프랜카드가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이 신천지는 이 고양시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프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민들도 지금 이단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주민들이 프랜카드에다가 신천지 이단은 이 고양시를 떠나라 라고 프랜카드를 붙여놨다니까요. 정말 이 이단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고 막 전 세계적으로 진실하게 살려는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8, 39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 순간 와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그 첫 번째 홍수 심판이 있을 때도 그냥 홍수가 날 때까지도 다 깨닫지 못했어요. 몰라. 망할 때까지 심판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도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막 전혀 준비하지 않고 일하고 놀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의 때는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조급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주님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 다 가짜고 이단이에요. 몇 날 며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근데 가까우면 우리가 이제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재림 날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 전날 직전까지 막 죄 실컷 짓고 살다가 마지막 날 회개하고 그러겠죠. 거기에 무슨 진실성이 있겠어요? 진정성이 없죠. 그래서 정확한 때를 모르니까 바로 오늘부터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부터. 그리고 인생을 바꿔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 가치가. 먹고 마시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 가치관 두고 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에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커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커서. 마지막까지 구원하실 그 생명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없지만 아직까지 지금 전도를 해도 예수 믿지 않은 배우자, 우리 남편, 우리 또 부인,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 재림에 대해서 무덤덤하지 않거든요. 정말 간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한 명을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구원의 숫자가 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재림이 임박하게 될 때에는 세계 복음화가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잘 보세요. 온 세상이 예수 믿을 때까지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응? 온 세상이 예수 믿을 때까지가 아니라 온 세상이 전파될 때까지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말을. 예수 믿을 때까지가 아니라 전파될 때까지라고 그랬죠.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책임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는 이거는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돼요.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건. 근데 우리가 전했는데 안 듣는다. 그럼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어쩔 수 없어.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선교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것이 200~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교통과 통신과 막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들이 한 200~300년 전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막 인터넷, 핸드폰, 이거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못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할 일이 많아요. 우리는. 전 세계 인구가 43%인 333억인 정도가 아직도 복음화율이 2%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온 교회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면은 10년 안에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한 번쯤은 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한다라면 정말 10년 안에는 다 들을 수 있대요. 이 미전도 종족도 다. 정말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10년 안에 다 들을 수 있다라니까. 다 전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년 안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그 정도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10년 안에는 다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가 이슬람화 되어 간다라고 많이 걱정들 하는데 교회들이 정말 문을 닫고 유럽에 막 모스크가 많이 세워지고 있고 해서 지금 이거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타락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진짜 지금 시골 쪽에도 많은 이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죽인다?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막 결혼을 6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죄가 아니라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죽였다. 걔가 말을 안 들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죽였다.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야. 이슬람 얘네들은. 그래서 진짜 얘네들은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어요, 진짜. 지금 이슬람 국가들 안에서 수많은 지하교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란은 지독한 회교 국가거든요. 거기에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죽임 당할 수 있어요. 그쪽은. 무조건 알았다 하면. 그런데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 이란 지하교회 성도들이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기적같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해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직접 지금 꿈에서 본 사람. 예수님이 꿈으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주고요. 환상으로 지금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줘요. 이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죠. 지금 예수님이 홀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직접 나타나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동에서 직접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진짜 독일에 이민가 있는 이란인들에게 한 해 2,000명씩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독일 교회 성도들이 또 세례를 잘 안 받거든요. 근데 이란 사람들이 독일 가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텅텅 빈 그 독일 교회가 그 독일 교회들을 다 빌려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이란 사람들이래요. 이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세요. 남미와 아프리카,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까 지금 궁금해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더 열심히 힘써야 됩니다. 우리 연예인교회가 이제 정말 선교와 전도에 더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다시 정말 제 마음을 다시 이렇게 굳히셨어요. 제가 다 때려쳐버릴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요즘에. 그러면서 정말 그 죄인들을 향해 막 울부짖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나는 죽었다? 막 저에게 다가왔어요. 난 안 할래요, 아버지. 나 이제 그만할래요. 막 이랬더니 그런데 그때는 내 진짜 이름을 찾더라고요. 주님이. 새로 2016년도에 주신 셀라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때는 제 진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수가 나는 그 죄인들에 의해서 난 죽었다. 근데 넌 도망갈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펑펑 울었어요. 차 타고 가면서도 계속 울고요. 그날 하루 종일. 계속 울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수가 너는 도망갈래? 나는 그 죄인들에 의해서 난 죽었다. 그러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와 지금 선교를 위해서 힘써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12물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 지금 그래서 간사님이랑도 말을 나눴는데 우리가 아직 다 거의 다 주셨다. 근데 세계 선교문하고 뭐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그 치유 그거하고 지금 한두 가지 두 가지가 아직 안 됐다. 지금 이제 그때가 됐다. 그걸 나눴거든요.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지금 그때가 됐어요. 지금 후반기잖아요. 이제 그 상반기가 지났고 후반기에 주님께서 그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지금 오늘 찬양이 굉장히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굉장히 달랐어요. 어느 때랑 지금 그 후반기 지금 처음 찬양이죠. 8월 첫 주 완전히 달랐어요. 그 무게가 너무너무 달랐어요. 완전히 막 정말 지금까지는 천사가 만약에 120명이었다면 240명이 함께 했던 그런 찬양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연예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42절에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그랬죠.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공부 못하는 애들일수록 시험날이 언제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날이랑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시험을 쳐도 100점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우등생이 되실 것인지 열등생이 될 것인지 여러분에게 달려있거든요. 자꾸 주님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면 공부 못하는 애가 되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말은 성경에서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그러니까 우리를 노리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으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우리를 영적으로 막 깨어있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는데 세상의 영은 우리를 재우려고 해요, 자꾸.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늦잠 자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세상의 영에. 그래서 요즘 세상은 너무나 막 좋아졌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지기 쉬워요. 보는 것도 아름답죠. 즐기기도 아름답죠. 막. 우리도 막 사람이다 보니까 누리기는 누리되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언제든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신경과 체력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 자매끼리도 막 재산 싸움 안 하고 양보하고 세상에서 막 그런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막 안달하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할 겁니다. 우리에게는 빛나는 하늘나라 상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활의 염려도 지나치게 하면은 영적으로 둔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힘들죠. 막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 걱정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나친 염려는 신앙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맡기고 주님께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는 걸 믿고 하라는 거죠.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그냥 멈추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있나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잘 수가 없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항상 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도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위기가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는 안 해도 티가 안 나니까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막 밥을 안 하면 가족들이 난리가 나니까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기도는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막 바쁘면 안 하고 피곤하면 안 하고 항상 제일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것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호흡을 끊어버려서 막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그리고 막 기도의 불길을 막 오래 딱 막 이렇게 식어버리면은 당장은 티가 안 나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역을 하면서 지치고 막 마음에 분노가 많아지고 짜증이 나고 예배 시간에 졸리고 자꾸 이웃을 향해 의심을 하고 미워하게 되고 과거에 막 나쁜 생각이 막 올라와. 자꾸 과거 생각이 나.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지고 이러면 영적 상태가 이제 고장난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불길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빨리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 이럴 때는. 그래서 기도의 불길을 다시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다시 달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일, 또 세상의 고민을 딱 여기서 멈추셔야 돼. 그리고 기도의 불길을 다시 살려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는 막 더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막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재능과 시간과 재물을 확보해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마치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거든요. 우리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연어떼처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과.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침묵하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더욱 힘써야 되며
세상과는 차별화되는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막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는 삶 살지 말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또 좋은 축복을 주셨고 또 좋은 물과 좋은 은혜와 좋은 은총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에게 또 열매 맺기를 또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또 많은 영혼들에게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아버지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잘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항상 기대하며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름 준비하는 우리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